날이 갈수록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번창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역대기 말씀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신앙이 무너졌다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뭐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성전이란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란 것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 말씀은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까? 건축 준비 과정을 다룬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드린 솔로몬의 이야기. 성전이 말짱하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성전을 어떻게 청결케 했으며 성전 예배를 다시 조직 정비했는가에 대한 내용인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 대한 그 기록이 이 역대기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 제사를 정비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자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유월절이 꽤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번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말씀 전할 때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유월절은 영적인 고향과 같기 때문에 나의 살 노래도 불렀다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우리는 늘 까마귀 고기를 잡사가지고 뭘 막 이렇게 들어도 자꾸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고향과 같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고향이 어디라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루살렘시 골고다 언덕동 십자가 1번지 기억나십니까? 예, 목사가 할 일이 많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고향과 같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지키고자 하니 그 시작이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대하 3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제사장들이 부족했어요. 성결케 한 준비된 제사장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대하게 유월절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 많은 인원이 드리는 제사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야 한꺼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데 아직 모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희 식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 하나를 차렸습니다. 하나 개업을 했어요. 했는데 주방장을 아직 구하지 못했네. 그럼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안 되잖아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주변에 전단지로 좀 돌리고 사람들한테 이 식당 개업을 좀 알려야 되는데 홍보가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손님이 올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 이 식당 문을 열어야 됩니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저희가 잘 이해한다는 거죠. 장사가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왕이 이제 불렀어요. 방백들이여 다 오시오 해서 회의 소집이 됐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래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었네. 한 달을 늦춰 전문용어 사투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한 달을 늦추면 안 되겠는가? 좀 늦게 시작하면 뭐가 사투리고 뭐가 표준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한 달을 늦추면 연기하면 되는 일이잖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유월절이 매해 첫 달 14일에 딱 이 날짜에 정해진 시기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놨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한 달을 연기하고 날짜를 바꿔가지고 지키기로 결정한 부분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에 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 이듬해 둘째 해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정한 시기인 첫 달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지켰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애굽 땅 가운데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광야 땅 가운데서 지키는 유월절로는 처음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첫 달에 지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 다반사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유월절 절기를 못 지킨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도 지키게 해주이소. 이렇게 민원을 요청한 거죠. 모세가 그들의 눈빛과 마음을 보니까 도저히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들의 작심한 마음을 보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분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한 달을 연장해서라도 다 여호와 앞에서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이듬해 때는 유월절을 2번이나 지켰다는 그런 얘기죠. 정해진 날도 중요하지만 모두 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다라는 그런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의 전례를 따라서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은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그게 뭡니까? 여전히 부족한 제사장들의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매뉴얼이 말씀과 문자로는 아는데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 이게 조금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중한 규례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또 좀 더 실감나게 부연 설명하자면 역대하 35장 1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랬습니다. 이게 요시야 왕 때 이랬습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바로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요시야 왕 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사사 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일이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 이후로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시간은 한 적어도 300년을 흘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된 상황이니 뭐 도저히 지킨 일이 없으니까 이게 문자로는 알겠는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제사장도 부족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시작부터 제사장이 부족한 상황. 이렇게 우당탕탕 준비를 해도 될는지 몹시 우려가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대하 30장 17절 18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자, 이 어떤 상황이냐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가 나오느냐?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읽었다 하면 쉽게 이제 잘 생각할 수 있는데, 백성들의 성결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완치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따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곳저곳에서 막 곳곳에서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야, 우리 신분 참 똑똑다. 할렐루야. 수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성결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읽었듯이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의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양을 잡아다가 그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밀려 들어오는 무리들과 성결하게 하는 속도가 이게 못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 북이스라엘에서 온 네지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처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 먹어 기록된 규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게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월절 그 규례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이나 성물에 참여하게 되면 이래 됩니다. 마땅한다 아닙니까 지금? 예, 별소요. 이래 된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었어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이 순간,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유월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은혜로운 순간에 죄로 인한 죽음을 목격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유익이 된 게 뭐냐면, 중간을 띄워놓고 결론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위기의 순간까지 다다랐는데, 이 유월절의 결과가 참 놀라운 것이 그 결론이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결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이 넘치는 기쁨입니다. 자,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가득했을까? 그 장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3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희락이 온 회중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희락이,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희락이 회중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온 무리가 일명열애 없이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편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사람이 죽어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25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땅에 사는 나그네까지 미쳤다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 백성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달됐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온
열방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온 열방의 기쁨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얼마나 차고 흘러 넘쳤던지 그것이 뭐로 열매 맺는가? 어마어마한 재물로 열매 맺는 거예요. 보면 양들이 1000마리가 넘고 7000마리가 되고 보십시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의 1000번째는 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왜? 기쁨이 넘치니까. 거기다가 클라이막스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이나 행사 이제 가잖아요. 그럼 노래나 연주를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들었다, 또 듣고 싶다 할 때 뭘 외칩니까? 앵콜 하잖아요. 앵콜 하잖아요. 여기서도 앵콜을 외쳤습니다. 말씀 가운데 앵콜이 있다고 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이 유월절을 1 플러스 1 곱빼기로, 이런 거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앵콜 외친 거예요. 얼마나 그게 기뻤으면, 얼마나 이 흥분의 도가니였으면. 아니 좀 이해가 안 돼요. 좀 전에는 사람이 죽어 나갈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으면 앵콜 외치면서 7일 더 합시다, 막까짓 거 시간도 많은데 이러면서 7일을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열정을, 더 단합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7일을 흥분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수요 실버 가운데도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를, 그 비밀을 우리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지? 예? 그 비밀은 바로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무거운 짐을 지는 분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시편 68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시편 말씀에 이 짐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의 짐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 시편 68편 2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우리의 짐이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이 사망. 이 사망, 우리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성대한 절기 행사 가운데 사람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러자 이 무거운 짐을 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노래, 이 노래를 떠올리며 이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로 결정합니다. 역대하 30장 1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규례를 어겼어요. 이제 곧 죽을 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무릅쓰고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사망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예,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백성들의 죄악을 치우셨습니다. 죄악이 은혜로 바뀌는 순간이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역전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게 불과 한 절과 한 절 사이. 그 전절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더라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사이에 나오고 다음 절에 바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와 같은 역전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절과 한 절 사이에 우리 인생의 완전한 변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지금 놓쳤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너무 기쁘고 신이 나네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아멘.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대한 축제가 있기까지 히스기야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몰래 짊어진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소개를 안 하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7절 말씀,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제가 설명드렸죠.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부족한 제사장 숫자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근데 감당하긴 했는데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 참이 놀라워요. 역대하 29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위에 노란색 표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본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은 땜빵입니다. 이 어떤 말입니까? 땜빵이 본업을 감당하는 사람보다 더 잘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직역 성경에 보니까 더 마음이 발랐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니고 거저 맡겨주신 일이지만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레위인들.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니까 은혜 되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마무리될 때쯤에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역대하 30장 2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철호 장로님의 기도가 특별히 은혜가 됐던 부분은 식당 봉사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실버 수고하시는 위원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와, 또 뭐죠? 또 누구를 위해서? 찬양, 지휘자, 반주, 예?
체조, 그다음 방송, 자막, 하나 빠뜨리고. 저 감동이 돼서 이 말씀 준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수고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의 무거운 짐을 지는 헌신이 있었기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그 짐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대충 짊어진 게 아니고 단단히 야무지게 성실껏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이 유월절에 대축제가 있었던 거죠. 이 레위인들의 섬김이 멋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딱 섬기고 나니까 감사하게도 준비된 사수, 성결케 된 제사장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뭐가 회복되는가? 제사장들이 이 유월절 축제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새벽마다 축복하잖아요, 제사장 축복. 그 축복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축복권이 회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27절 말씀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은혜의 순간, 은혜의 결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레위인들의 섬김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뒤로 빠지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에 성대한 유월절 절기가 있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시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우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삶이 있기까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짐 맡은 우리 구, 할렐루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 2절 후렴을 찬양합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할렐루야. 찾아볼 수 있을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 아시니 어찌 아니하릴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축복의 현장은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의 예수 믿는 행복한 이 삶,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죠.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는 헌신의 수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의 일상의 삶은 늘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하며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아멘. 좌절이 변하여 도전이 되며, 아멘. 이 땅이 변하여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짐을,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